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종말론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 강화에서 깨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모두 마태복음 25장에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말론 교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또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또는 친구,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이것을 보면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어떤 부부나 형제 자매일지라도 믿음에 따라서 각자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명은 천국으로 한 명은 지옥으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종말론의 세 개의 비유요. 이 세 개의 비유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갖다가 말을 해요. 먼저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를 못하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그러나 이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를 분류하죠. 목자가요. 양은 왕의 오른편에, 근데 염소는 왼편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비유에서 모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쫙 분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양과 같은 사람들은 깨어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 악하고 게으른 종,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비유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천국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당시 결혼 관습은 일반적으로 처녀들이 신부집에 가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 등은 기름을 묻힐 수 있는 솜뭉치를 가지고 있는 횃불을 의미해요. 등불에 불을 밝게 밝히기 위해서는요, 주기적으로 기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10 처녀가 다 잠이 들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신랑이 늦게 나왔는지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결혼 지창금 문제를 조정하는 것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10 처녀들이 깨어나서 등을 준비를 해요. 5명의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5명의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갑니다. 이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차라리 가서 사라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요.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이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때를 놓쳤죠. 자, 이 비유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뭡니까?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겁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늦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10 처녀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재림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깨어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처녀 모두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잠자고 있었거든요. 이 비유의 핵심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자들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느냐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늦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요청을 해요. 하지만 신랑은 문을 열어달라는 그 요청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답변을 하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죠. 문이 닫힌 후에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 기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기름에 대해서 뭐 해석들이 많은데 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결혼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부르짖음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합니다. 이 부르짖음에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교훈에서 그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메아리쳐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한다 그래요. 법이 있음에도 법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지 받는 돈이에요. 약 16년하고 5달 동안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16년 동안 일하는 그 연봉들을 다 합쳐야지 이런 돈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그 돈을 묻어둡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해요. 결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하고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하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인데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죠. 주인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돈을 은행에 가서 맡겨서 본전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죠. 그리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버립니다. 자, 이 비유에서 먼저 주인이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랑,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늦게 온 것처럼 여기서 주인도 오랜 후에 옵니다. 오랜 후에, 즉 늦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과 결산, 회개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결산하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를 잘 보면은요, 이 강조점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7절이 나옵니다. 무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엄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한다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인식은 틀렸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하고 비난했지만 주인은 종에게 1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분명히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종의 논리에 그대로 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 돈놀이 하는 자들입니다. 은행이죠. 이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를 뺐죠. 그리고 그 종을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장소로 쫓아버리죠.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의 행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 섭리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사실 이 주인은 자기 돈을 그대로 되돌려 받았어요.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 종이 큰 돈에 대해서 갖는 염려보다는 주인이 갖는 염려가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 주인 돈이거든요. 이 하인들이 장사를 해서 손실을 봤다면은 사실 이 주인이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는 오히려 주인에게 더 큰 염려가 있겠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이윤을 남기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책임감과 성실함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이래서 주인이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큰 돈을 맡겨준 그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큰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대조가 나타나죠. 대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로 짓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손해를 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들은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예요. 이 양과 염소 비유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을 분리할 것을, 심판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분류하는 거예요. 심판할 거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은 완료 수동형 분사예요. 복을 받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은 나라를 받는 거죠. 그들이 받는 나라는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진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겁니다. 이들이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은 이들이 한 행동 때문이에요. 행동 때문. 그래서 행동이 35절과 36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은요, 개혁개정 성경은 좀 인칭대명사를 많이 생략을 했어요. 헬라어 본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칭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인칭대명사를 갖다가 다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혁 성경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자, 우리 성경은 앞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게 번역을 한 다음에 뒤에는 다 이 내가와 너희를 생략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에 나온 대로 인칭대명사를 번역을 해주면요, 인칭대명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와 너희가 대조를 이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들은 나에게, 즉 예수님께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옷을 입혀주고 병문안을 가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의인들이죠, 양들이죠.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왕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왕의 형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옷 이런 것들이 없는 형제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들고 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죠. 이들을 도와준 겁니다. 왕은 다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들이 들어갈 장소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이 마귀는 사탄, 온 천하를 속이는 자죠. 이 마귀가 들어갈 곳은 불과 유황못이에요. 유황불이 타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곳에 던져지는 자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예요. 이들이 이런 곳에 들어가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칭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인칭대명사를 다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헬라어를 보면은 내가와 너희가 다시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왕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고 답변합니다. 왕은 여기서도 또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자들이죠. 병문안이 필요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내게 한 것, 그리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태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믿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청중들에게 믿음을 요구해.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언을 하죠. 사도 바울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선언합니다. 그런데 심판 때는요, 행위를 본다고 말씀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왕의 심판은 행동이 기준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과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요, 이 손바닥이 있는가 하면 손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도 마찬가지죠.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행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비유, 종말론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왕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그러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죠.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앞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을 맞는 성도들의 깨어있는 삶이죠. 근데 여기서 깨어있는 삶이 좀 추상적인데, 이 깨어있는 삶은 달란트 비유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태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감당함과 동시에 양처럼 주의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이 흰옷이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기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어요. 이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옷을 지키라고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이 옳은 행실, 이 믿음의 옳은 행실이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이거든요. 예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행실을 갖는, 자기 옷을 잘 지키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